모든 것 위에 덕을 이란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부흥이 아닐까 싶어요. 부흥. 지난 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시찰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임을 가지고 왔는데, 시찰회에 소속된 대부분의 교회가 이 부흥 문제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한다. 이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년이나 이게 코로나가 지속이 되다가 보니까 거의 모든 교회가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간절해지는 기도 제목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4년에 나온 기독교 역사 서적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세계 부흥 운동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 신학자입니다. 박용규 교수님, 제 스승이기도 하신데, 이분의 정말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각 나라의 부흥 운동의 핵심에 뭐가 있는지 잘 지적을 해놓고 있어요. 모든 부흥 운동의 핵심에는 성령의 회개, 성령에 의한 회개가 동반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의한 회개가 동반된 나라나 지역이나 교회,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울러서 성령의 역사에 의한 회개는 교회 생활 전반에 있어서 절제와 덕을 세우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도 성령에 의한 회개의 강한 역사의 결과로 대표적인 절제의 모습이잖아요. 대표적인 절제의 모습, 이 금연, 금주, 축첩제도, 이게 교회 안에서 사라졌어요. 결국에 교회 생활 전반에 절제와 덕이 나타나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야만이 우리 모든 생활 전반에 있어서 절대와 덕이 임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부터 먼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매주일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재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 자,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게 주 메시지예요. 특별히 음식 그리고 절기, 날, 음식과 절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른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시면서 비판과 업신여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여러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것도 아직도 모르냐고. 비판과 업신여김, 이거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행위예요. 오히려 연합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교회 공동체, 나만,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나,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몸 전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늘 생각하시고 연합하는데, 하나 되게 하는데 아름답고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도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교회 공동체의 연합,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그런즉 했습니다. 앞에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음식과 날, 이 절기의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삶의 특징은 바로 주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삶. 이게 먹든지 먹지 않든지 나를 지키든지 나를 지키지 않든지 간에 주님을 위한 삶의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8절에 나왔죠.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여기서도 주를 위한 삶에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말씀은요, 연약한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자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오직 하나님만 심판하실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비판하면서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교회 안에서 행동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비판할 거리가 없도록, 서로 정죄하고 비판할 거리가 없도록 부딪힐 것, 부딪히게 하는 것, 거칠 것, 거치게 하는 것, 이거 두지 말라, 앞에 두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 앞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 앞에 괜한 오해를 불러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여러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주로 좀 했던 사역이 좀 크게 큰 사역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전도 집회 사역, 이게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 이 강사님들이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강사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TV에 많이 오르내리는 분이기도 하고 소통 전문가예요. 소통 전문가. 교수님이기도 해요. 특별히 교회 전도 집회 때 많이 모시는 분으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섭외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감사하게 초청에 이제 응해 주셔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주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문턱을 낮추는 의미에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행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진행이 잘 됐어요. 문제는 근데 그 강사님이 전한 메시지가 이게 문제였어요. 강사님이 눈높이를 이 불신자분들에게 맞추어서 영화 이야기도 하고 문화 이야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면서 이제 많이 이분들에게 이제 접근까지 하는 건 좋았는데, 이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유머를 하면서 소위 욕 비슷한 말하고, 그리고 이 비속어를 좀 여과 없이 쓰기도 하셨어요. 그곳에 이제 참석한 대부분의 분들이 이 강사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 주셨습니다. 좋았어요. 반응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때 전도 집회에 따라온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이 강사가 쓰는 욕 비슷한 말하고 이 비속어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도 집회가 잘 마무리되는 거 했습니다. 근데요, 그 부부가요,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다른 교육자에게 말을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욕이나 비속어를 쓰느냐고.
교회가 원래 이런 곳입니까? 내가 밖에서 듣기로 이 교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소문이 자자해서 이 교회에 왔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다시는 교회에 안 올랍니다. 라고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뜻이었습니다. 선한 의도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부딪히는 게 될 수가 있고 이게 거치는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지혜롭고 은혜롭게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나 늘 은혜롭게 처신하고 항상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느냐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이요. 간파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막 비판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속된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 속된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아하 이렇게 서로를 비판하게 만들었구나, 이걸 간파했어요. 여기서 속된 거,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의미, 또 세상에 속한 것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되게 만든 창조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게 속된 게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속되다고 여긴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아무것도 속된 것은 없으니까 성도들이 어떤 음식도 끓일 것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기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논쟁이 생겼냐, 이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4장 4절에서 8절, 신명기 14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신명기 14장 4절에서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삼겹살, 돼지갈비, 이거 드시면 안 되네요. 추석 연휴에 혹시 드시고 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뒀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왜 하나님이 이게 정한 거고 이게 부정한 거 이런 뜻이야 라고 말씀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나라와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우세한 해석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먹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이 율법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에서 계속 나온 말씀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결국 이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게 혹시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들랑 먹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하고 16절 이 말씀이에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가 만약에 어떤 음식을 먹어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를 먹었는데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다면은 이는 사랑으로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21절을 보셔요. 21절을 보면 고기와 포도주 말이 나오죠. 고기와 포도주. 이 고기와 포도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 아니었을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음식. 그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무튼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율법에는 이제 초월한 내가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기는 하지만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권리를 그냥 포기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선한 삶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먹어가지고 상대방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동이 절대 비방받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이동원 목사님이 자신의 책이에요. 자기 책에서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이요, 비유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기동창을 만났다고 합시다 라고 비유를 시작합니다. 이 고등학교 동창의 친구들이 목사이기는 하지만은 이동원이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맥주 한 잔쯤은 어떻겠냐 권했다고 해요. 목사님도 자기가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고 해가지고 큰일 난다거나 이 일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죄가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맥주잔을 집어들었어요. 근데 하필 그때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님이 딱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맥주잔 들고 건배하는 것을 봤어. 이야, 평소 목사님이요, 이분이 굉장히 부드러워 보여도 굉장히 이게 그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1901년도에 우리나라 1901년도에 우리 한국교회가 7대 신앙생활 지침을 발표를 했어요. 그 지침대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참고적으로 1901년도에 우리 한국교회가 발표한 7대 신앙생활 지침 요거예요. 첫째, 예배 출석 잘할 것. 예배 출석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중직자 뽑을 때 제가 분명히 이거 체크합니다. 제가 공포적으로 말씀 다 드렸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수주의. 셋째가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가 일부일처할 것. 다섯째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인가기도. 인가기도할 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가족을 이끌어서 도에 돌아간다. 이 가족 전도를 말합니다. 나 혼자만 믿지 말고 가족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째가 근면 성실할 것. 그리고 일곱째가 금면 금주할 것. 이거 목사님이 가르쳤다고 강하게 근데 지금 어때요? 목사님이 지금 맥주잔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본 성도가요, 목사님은 위선자네요. 그럴듯하게 강단에 서가지고는 좋은 말 다 하고, 강단에 서가지고 바른 소리 다 하고, 근엄함에 계시면서 실제적으로는 와보니까 맥주잔 들고 있네요. 시험에 드는 것을 넘어서가지고 아예 나 저럴 바에는 못 믿겠다고, 사람도 못 믿겠고 예수도 못 믿겠다고, 사람도 못 믿겠고 예수도 못 믿겠다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비유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적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맺더라고. 나는 나의 자유를 합당하게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형제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주를 위하여예요. 주를 위하여 말씀드렸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있고, 특별히 크게 믿음의 길에서 거리끼지 않는다고는 하겠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은혜롭게 처신한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처신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많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다고요. 꼭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것보다 이 본질적인 게 중요해요. 본질적인 거.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질적인 게 뭡니까? 그게 이제 17절이에요.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거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율법 그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이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에 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18절과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화평과 덕으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화평의 일이에요. 화평의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거 아닌 거, 본질적인 거 이거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에 처음 제가 이 도입 부분에서 이런 말씀 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절제와 덕이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야 절제와 덕이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생활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올바롭고 정의롭고 구별된 모습 나타나는 거, 바른 말 하는 거, 나는 죽어도 바른 말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덕, 헬라어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집을 세우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건축하는 것. 덕이라는 게 집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오이코도메스.
오이코도메스, 이거 집을 잘 세우듯이 덕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잘 세우는 거.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직장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직장 전도 훈련 프로그램, BBS라고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에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하나 읽어봤어요. 이번에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집사님이 직장 회식 자리에 가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참 이렇게 신실하게 예수를 믿은 분 같아요. 동료와 상사가 자꾸 술을 권했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저는 마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마셔서는 안 됩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취기가 오른 상사가, 술이 좀 그날따라 상사가 좀 취했나 봐. 화를 내면서 갑자기 술을 거절하는 이 집사님의 뺨을 막 건방지다고, 술 한 잔 내 술 하나 안 받는다고 뺨을 때려요. 이분이 처자식이 있는 분이고 나이도 꽤 드신 분이에요. 근데 상사 한 사람에게만 맞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보는 그 회식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데 앞에서 뺨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분했겠어요. 집에 와서 며칠 동안 회사 무단 결근하고 분을 사귀다가 결국 회사 이제 사표 던지려고 결심을 하고, 사표 내기 전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런 게 있나 봐요. 사표 내기 전에 그래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는 해야지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뺨 맞은 서러운 생각도 나고 분이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막상 또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막막한 두려움도 생기게 하고, 이런 마음 속에서 복잡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뜻밖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을 들려주냐면,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너를 위해 십자가까지 졌다. 이어서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와 욕설을 그 다음에 살을 찢는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아무런 자존심도 혈기도 변명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이 보여줍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조롱하던 그 무리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더래요. 그때 집사님이 불현듯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뺨 한 대 맞은 것 어찌 고난이라고 분해하고 내가 직장까지 그만두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느냐.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한 집사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딱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산을 내려와서 다음날 직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며칠간의 무단결근 후에 출근이었죠. 근데 회사에서는 그 며칠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집사님이 아까 뺨을 때린 그 상사,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서 징계를 받을 처지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상사가 회사에서 처리했던 여러 일들이 문제가 막 터졌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까지 들어갔고, 특별히 이 집사님의 뺨을 때린 사건도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집사님은요, 자신의 뺨을 때린 그분을 두둔하면서 그분을 구명하기 위해서 또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를 입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해 당사자인 집사님이 적극으로 나서가지고 이분을 막 도와줍니다. 상사를요. 도와줬는데 결국에는 회사에서 내리려 했던 징계가 철회가 돼요. 놀랍게도 술 마시지 않는다고 뺨 때렸던 직장 상사가요, 이 집사님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술 마시다가 뺨 때리고 했는데 뺨 맞고 했으면 화를 내고 나한테 덤벼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오히려 용서를 베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후에 직장 선교회 한 지부의 지도자가 되어서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까지 돼버려요. 술 안 마신다고 뺨 때렸던 사람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의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나 다른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덕을 끼치는, 덕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언제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거 덕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